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 안 쓰신 분 꼭 마스크 쓰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였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사기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사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리고성 옆에 있는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쉽게 함락을 했는데 아이성 정도는 3,000명의 군사만 보내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3,000명의 군대를 보내어서 쉽게 승리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군대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사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사기가 가득 차 있으면 100만이나 되는 군대를 작은 숫자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데리고 온 군대는 고작 4만 명이었습니다. 4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군사력은 100만 명이었습니다. 4만 명이 100만 명을 이겼습니다. 그 정도로 사기가 충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으니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들 것이고, 그러면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저 좌절하고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왜 엎드려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왜 좌절하고 낙심해서 엎드려만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말씀하시고 답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실 것인데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전리품들 가운데 욕심을 내어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정도 무게가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답을 말씀하시고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미래를 원한다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지만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시대를 내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좌절해서 거저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왜 엎드려만 있느냐, 실패의 원인을 말씀하시고 다시금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게 이런 장애물이 생깁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사를 살펴보면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군대의 숫자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전쟁의 성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면서 지금 내게 아무런 어떠한 문제가 내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고민도 물론이고 이 시대를 향한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 들어왔을 때에 마라의 쓴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이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꼭 필요한 그런 시점에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시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 우리 앞에 이런 썬물이 생기게 되었는지, 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여러분, 실패했다면, 길이 막혔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내게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불평할 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느냐,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느냐, 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느냐,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의 문제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입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욕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죄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사탄은 우리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날마다 선악과를 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에는 날마다 선악과를 보고 만져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그 선악과를 볼 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욕심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아합 왕은 포도원이 탐이 나서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사람이 탐이 나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이유는 내가 지금 열심히 욕심을 내고 내가 지금 열심히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욕심내면서 살고 있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닥칠 일들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간이 왜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리석어서 욕심을 내어서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가게 되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목초지가 부족했습니다. 롯과 함께 생활하면서 목초지가 부족했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풀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취한 방법은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방법은 목초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풀을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제일 욕심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풀이었습니다. 목초지였습니다. 그리고 물과 목초지만 있으면 가장 큰 것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과 목초지가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목초지를 욕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눈에 보이는 풀과 물을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눈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처럼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욕심으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버려라.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해라. 여러분, 참 바보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이 매일의 삶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매일매일이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불확실하고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내 손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을 내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모을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내 삶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내 일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공부도 잘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삶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지금 내가 문제가 생기고 지금 내가 망하고 실패했다면 원인을 찾아서 정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원인을 찾아서 아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에 얼룩이 졌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옷에 얼룩을 뺄 때까지 그 옷을 세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고, 아간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막혔느냐?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 한 일이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태어난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먼저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함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냥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동체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조차도 함께 하시지 않아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성결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미래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미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간을 정리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아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잘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정리한다는 말은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라의 선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나왔습니다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뭐 대수이겠습니까? 뒤를 돌아볼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성찰해서 내게 있는 아간이란 작은 부분들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들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시간에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삶을 나아간다면 여러분, 비록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두렵고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